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고 보니까 귀신,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떤 사람이 이제 데리고 왔었죠. 밑에 제자들에게 치유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이제 치유를 못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치유하셨던 그 내용이 이제 어제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그곳을 떠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그 산 아래, 사람들 만났던 그 자리를 떠나셔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그 길에서의 여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정말 답을 얻고 싶었던 답을 얻으셨어요. 그 질문은 이거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는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는 비로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걸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정답을 말했으니, 정답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왕의 통치로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고, 또 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사실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해를 잘 못했죠.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뤄 나가는 거, 뭐 이거 이제 압축을 한 거예요.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떠나시는 이 길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길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8장, 9장, 10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의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아무데나 이동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어쨌든 큰 방향은 예루살렘. 왜냐하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난 죽으러 가야 된다고. 지날새.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떠나 헐몬산 근처에 있었다고 이제 추정을 하면 이제 남쪽으로 오면 갈릴리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뭘 안 알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 3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고백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답을 딱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그 정답에 대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3일 후에 부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파워풀한 복음의 메시지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뭐 섬긴다, 주님을 믿는다, 이 고백 자체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 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뭐 종교적인 일들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는 걸 넘어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여기 제자들은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길은 같이 가긴 가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지금 이 길에서 행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의 교회를 우리가 지향한다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이 놀라운 비전 앞에 우리가 온전히 깨달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고 주님 주변에서 맴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맴돌면 되는데 맴돌면서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이 길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8장, 9장, 10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죽으러 가는 길이죠. 순종의 길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구원의 길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길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모든 걸 생각하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길에서 정작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느냐? 뭐 하고 있어요? 토론하고 있어요. 토론인데 34절에 보면은 그 토론한 내용이 나오고, 이 토론이 다른 단어로 바뀌죠. 쟁론으로 표현합니다. 뭐 그냥 건전한 대화를 한 게 아니고요.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너의 의견이 뭐냐? 이렇게 토론한 거라기보다도 한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싸워서 이기는 토론, 쟁론이잖아요. 쟁론을 했어요. 근데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 서로 뭐라고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고난의 길, 자기 희생의 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가신 섬김의 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랑의 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신 구원의 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신 순종의 길인데, 제자들은 이 길에서 주님도 옆에 계신데,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도 다 지켜봤는데, 주님의 가르침을 다 받았는데 누가 크냐? 그거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요. 자, 이거는 저희들한테 아주 충격을 주는 내용이고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나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길이거든요. 제자도의 길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서로 무슨 대화하냐, 그걸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무슨 대화합니까? 누가 잘났냐 못났냐, 이게 서로 크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고, 쟁론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뜻을 관철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이 길에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짧은 걸로 그냥 대변되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죄의 문제를 다루지 못했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뭔지 아직 깨달음이 없고, 왜냐하면 아직 주님께서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부활하시지도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깨달음이 없었고요, 3일 후에 부활하셨어도 깨달음이 없었고요, 오직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석해 주시지 그거 하기 전까지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자가 될 것인가, 이 길에서, 주님 가시는 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 길에서, 그리고 이 제자들은 분명히 신앙 고백했어요.
주님은 이 엄청난 이 죄의 짐의 무게를 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던가. 주님께서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막 기도하시면서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소서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길이었는데 정작 이 제자들은 주님 옆에서 신난 거예요. 신났어. 지금 분위기 좋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다는 건 대충 알겠는데 가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 고백 안에서도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국, 자신들이 만들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옆에서 한 자리 해먹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누가 크냐, 누가 좌의정할 거냐, 누가 우의정할 거냐, 누가 뭐 할 거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 옆에 계신데도, 길을 가고 있는데도,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서로 만나면 대화하고, 대화의 내용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보냄받은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안 하고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쓸데없는 대화일 수도 있고 자기들 생각에는 중요한 대화일 수도 있는데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화는 어떤 대화였을까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모든 그 내용들의 대화를 원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34절에 이미 주님께서는 그들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요, 그들이 여전히 깨달음이 없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타이르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너희들이 이 길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 길에서 정말 대화를 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게 있다면 누가 크냐, 누가 자격이 되냐, 누가 첫째고 둘째고 셋째고, 누가 1순위고 2순위고 3순위고 그런 대화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누가 섬기는 자인가? 예수님은 누가 큰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낮아진 자인가, 누가 겸손한 자인가, 누가 가난한 자인가, 누가 온유한 자인가, 누가 애통하는 자인가,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 누가 긍휼히 여기는가, 누가 마음이 청결한가, 누가 화평케 하는가, 누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가, 누가 희생하는가, 누가 사랑하는가, 누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가, 그거에 관심이 있으시지 뭐 누가 이 사람은 높임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관심 없어요. 관심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관심 없어요. 이건 관심 밖의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누가 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크다, 기분 나쁘다 이런 마음이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십자가의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못했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기분 나쁘네, 나보다 이 짬밥 순서에서는 밑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신앙 여정에서 이 길에서 더 오래 보낸 사람이 낸데. 주님은 아무 관심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알았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신 것을 알았다면,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드리는 그 사랑,
자기 부인의 영역이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를 드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노라. 이게 그 마가복음 4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길에서 사실 주님은,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이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저는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요거를 묻고 대화를 하려면요, 요 대화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사명이에요. 그걸 위해서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은 주변에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일침을 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섬기는 일에 내가 사인업하고 하면 그게 섬김입니까? 진정한 섬김은, 주님께서 지금 정의하고 있는 섬김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온전한 신앙 고백, 그리고 온전한 신앙 고백 다음에 가르치신 게 제자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변화산에서의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예요? 뭐 영광스러운 엘리야, 저기 모세 다 필요 없고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마가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 가족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음성 듣고 순종하라고, 주님 말씀 듣고 섬기라고, 왕으로 모시면서 살으라고, 주님께서 시키는 일을 감당하라고. 근데 그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활동을 참여하기 때문에, 교회에 주어진 여러 일들에 내가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그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섬김의 삶을 산다라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모습 안에서, 그 길과 그 길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삶, 그것에 대한 고민, 그 대화 속에서 주님 어찌하오리까? 그 고백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섬김의 삶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소명, calling,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니 어떤 일을 섣불리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동행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거를 이제 핑계 삼아, 하나님이 나한테 뭐 말씀하신 게 없어갖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그럴 때는 여러 가지를 해보시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뭐 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랬었어요? 보편적이고 보여지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섬겨 나갈 때에 그 일 자체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요. 거기에서 섬김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처절하게 깨닫고요. 이 나의 힘으로 할 때는 너무 버겁고 어렵구나.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섬김의 자리, 사실 힘든 섬김의 자리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훈련도 있지만 축복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경 표현으로 하면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심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많은 경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면 힘들어가지고 뭐 맞는 말이에요. 지극히 맞는 말이에요. 못할 이유도 많아요. 그런데요,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경험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대원리는 이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섬김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충만해져서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눈이 열려져라. 그거거든요. 신앙생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성숙해. 그거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낮은 자로 가는 거예요. 아픈 자들을 향해서 눈이 돌리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길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겉으로는 대놓고 이렇게 표현 안 하겠지만은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이런 걸 구하지?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섬기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자기를 진짜 사랑하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열리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재밌게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돼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처음에 찾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그거는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이야기하시면 아니고요. 그렇게 대부분 시작해요. 힘드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뭐 조금 확장하면 내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눈이 돌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하는데 하다 보니 결국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단계까지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해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무슨 말인지 드디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그 성경 말씀 묵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자기 쪽으로 자꾸 적용하려고 나가겠죠. 자기 쪽으로. 나도 남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그거를 나한테. 어쨌든 성경 말씀이 좀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부인하지는 않고 그게 뭐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 과정이 있다고요. 과정. 어린아이 과정이 있고 성숙해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게 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제자도의 삶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과 함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고백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팍팍 드러나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대화를,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뭔 대화 나누고 있냐? 뭐가 그렇게 재밌냐? 뭐가 그렇게 흥분돼 있냐? 그게 맞는 대화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적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우리들 향해서 그 뜻을 분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온전한 제자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길 우리도 가는 거죠. 그 길 우리도 가는 거죠. 제자도의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늘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주님과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요, 그 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끌어가시면서 결국 이들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향해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도 또한 행하시면서 주님 나라 품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길에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길에서 함께 성숙해가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 길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십자가와 부활,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은혜 속에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좀 상상의 나래를 좀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우리도 주님 가시는 길에 우리도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평소에 뭔 대화를 나누고 있나, 뭔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있는가 계시고, 같이 예루살렘 향해서 내 몸은 가고 있기는 하는데 나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혹시 내 유익을 구하는 교만으로 대표되는 누가 크냐 뭐 이런 거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십자가에서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의 길이요, 우리를 향해서는 구원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주님 자신에게는 자기 희생적인 길이요, 그런 길을 가셨는데 또 결국은 이제 주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실제로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질문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좀 반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듯 우리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이었듯이 우리 또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정말 생명을 주는 길이었듯이 우리 또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는 길은 완전한 섬김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완전한 섬김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어느 자리에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누는 대화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끼리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대화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